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언약이 뿌리내리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혼 속에 언약이 뿌리내리고요. 영혼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한 번 들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언약보다 더 빨리 뿌리내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보다 더 빨리 뿌리내린 그 사상, 그 생각, 그 체질이 언약이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 그것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러면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은 아무런 문제 되어질 게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들려주셔도 내 속에 먼저 뿌리내리고 있는 그 다른 사상, 다른 체질, 그 다른 그 세상적인 습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그래서 언약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우리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는 언약으로 들으면서 또 발걸음은 세상적으로 옛날 과거에 뿌리내린 그 사상과 체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체질입니다.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것과 함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절로 3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별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언약 이전에 뿌리 내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과 함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냐? 롯도 그와 함께 갔음이옵니다.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사실은 롯도 남겨두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조카가 아니고 그냥 친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조카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면 동생이죠. 동생 하란 일찍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 일찍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동생이죠. 동생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조카 혼자 남았습니다. 이 혼자 남겨진 조카.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점점 희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구나. 완전히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조카는 아버지가 없고 혼자니까 그러면은 내 아들 해라. 이미 아브라함의 사상 속에 아브라함의 잠재의식 속에 조카 롯은 조카 롯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자기 식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린 겁니다. 얘는 조카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은 저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조카 롯을 떠나 보내야 돼요. 조카 롯은 놔두고 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출생시키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사상, 오래전부터 10년, 20년, 30년 된 그 사상, 조카 롯은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라 데리고 조카 롯 데리고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상을 수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사상을 수정하시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서 잘 가는데 이 약간의 조금 잘못되어진 잘못되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조금 틀린 부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사상 수정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세월이 몇 년이냐? 25년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허락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조카 롯이 있는데요.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진짜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응답은 25년 동안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이 뭐냐? 아들, 독자 이삭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응답은 절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응답 받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경제응답 중간에 많이 받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책망도 받지만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면서 첩으로 데려가면서 많은 양과 소와 약대 많은 재물을 허락해 줍니다. 경제의 축복도 받습니다. 나중에는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는 완전히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것은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개인 군대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5개국 연합군 왕을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얻은 것들을 전부 다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다 바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그런 정도로 계속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소돔 땅에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는데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해 주십니다. 빼내 주셔요. 언약이 확실하게 안 믿어진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안 믿어져도 응답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이 믿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응답은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응답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오늘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민족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합니다.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을 택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약속하시고요.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세리라. 땅과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15장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 그러는데요. 믿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안 믿습니다. 안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6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었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16장에 가서 보면 알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안 믿어집니다. 계속해서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또 딴짓합니다.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약속합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약속하십니다.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18장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 별 말이 없습니다. 아멘 한 게 아니고요. 말이 없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안 믿었어요. 조카 롯 딱 데리고 간 그 사상이 뭐냐?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75년 동안, 75년은 아니죠. 한 30살에 결혼했으면 한 40년 동안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게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나는 절대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 사상이 딱 뿌리 박히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밑에 깔린 사상은 뭐냐?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응답이 옵니까? 아니, 짜질구리한 응답은 받아갑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큰 응답도 받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응답은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 붙잡으려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언약을 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순간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심겨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겠다. 믿어집니까? 진짜로 믿어집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아까 말했잖아요. 믿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니라. 그때 믿었습니다. 근데 진짜로는 또 안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세계복음화 왜냐?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더 다른 데에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니까 뭐라 그러냐?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다시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불신앙하다가 응답받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가지고 누이 동생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아내는 뺏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누이 동생이다.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약대와 소와 양과 많은 노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허락합니다. 그런 바로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씨앗이 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사라를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면서 경제 응답은 엄청나게 받습니다. 우리도 세계복음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식 공부 잘하고 내 자식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내 직장이 조금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세계복음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브라함처럼 내 건강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기에만 더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심겨주시고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생수의 강물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5년 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서야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라를 통해 임신시키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믿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생수의 강 속에 잠기지를 못해요. 그러니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전도자에는 별로 없어요. 내 영적 문제가 더 큰 관심이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어떻게 좀 건강을 회복할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이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5살까지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절대 안 믿었던 것처럼 25년 동안 안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정말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식을 얻은 후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심겨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두 번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이겨요. 응답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흘려보내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언약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흘려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 언약을 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생수의 강물 속에 온전히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로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오늘 메시지 언약이 흐르는 성도인데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인데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냥 내 모습, 지금 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떤 위치에서 봐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그런 흐름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방금 쭉
아까 봤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1차적으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요. 또 가장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개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개인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자식 딸 하나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은 것을 쫓겨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삭. 언약이 성취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땅 차지했습니까? 가나안 땅 차지했습니까? 발로 바꿔는 다녔는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장사 지낼 때 돈 얼마 주고 산 만물의 앞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샀습니다. 조금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네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정복하거나 내 것으로 아브라함 것으로 차지한 것은 조그마한 소유지 그거 한 곳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오늘 1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언약 어떻게 보면은 아예 성취도 안 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놓고 보면은요. 근데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응답을 받아 누리고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그냥 보면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종 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엄마가 갈상자에다가 떠내려 보내니까 어떻게 재수 좋게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커왔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커왔는데 나중에 살인자 누명을 쓰고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는 하는데 또 모세 그 자신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모세 개인적으로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 어떻게 보면 좀 결론은 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역사,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개인을 보고요. 이삭, 야곱 개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 모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세의 위치가 그냥 모세 개인, 한 개인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합, 기생 라합. 다 죽음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리고성 점령하려고.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뭔 소문이 들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이 살아남지를 않는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죽는다. 뭐 기다리고 있느냐?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기생 라합도 죽을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기생집에, 자기 집에 이상한 사람 둘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히브리인들이요.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와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것만 놓고 보면은 죽음 앞에서 생명부지한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약 백성하고 결혼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라합이 단순하게 그런 여자입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은 그 라합이 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구약 성경의 전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차지합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라합 생애 저 뒤에 거 안 보고 그냥 자기 생애만 딱 보면 어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부지한 그런 정도의 여인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 구약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지금 놓고 보면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고요. 나중에 이제 아들 낳고 나서부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도 말씀 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응답도 받아 누리고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큰 민족, 이 땅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진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내 자신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이제 막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가정과 가문에서 막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는 왜 이리 안 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 마지막 마감할 때 보면은 별로 응답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나를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응답받아가는 그 응답의 어떤 수준들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진짜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미약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전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후대와 내 후대의 후대를 통하여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역사까지 쭉 놓고 나 자신을 평가하면은 아브라함 같은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그냥 내 현실 속에서 지금 2015년 5월 10일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요즘 내가 응답받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전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전 계획 속에서 우리 목사님 대뇌에는 시제가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도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어제도 현재예요. 내일도 현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현재가 되어져요. 오늘 내 현실 여기 가지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전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자손,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 땅, 가나안 땅, 천국, 뭐 이런 의미입니다. 후손, 이삭,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바꾸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끝내시고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권세 가지고 이거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 누리면 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안 믿어요.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 내 아들은 조카 롯이다. 이 사상이 딱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어집니까? 믿어지는데 걱정이 찾아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빨리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언약의 흐름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네. 기도 시간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안 행복해요. 아직도 이게 내 것이 안 되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딴 생각하고 살아가요. 조카 롯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언약. 나는 너를 전도자로 불렀다. 나는 너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뭔 전도자입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뭔 전도자로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도해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나는 너를 전도자로 불렀다. 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부른 게 아니고, 좀 편안하게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 그건 다 따라오는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옆에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십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스며 나온 그 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 믿었어요. 우리도 한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빨리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요. 그 언약 속에 완전히 잠기고 그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동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나는 너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불신앙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